저는 이제 기독교에 있을 때 이제 내적 치유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상당히 보편화되는데 30년 전만 해도 이제 그 내적 치유라는 그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그쪽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저도 내적 치유를 받고 또 이제 그쪽에 또 이제 그 어떤 사역을 하게 됐는데 후보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제 내적 치유라는 것이 어떻게 출발하냐면요.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나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그 권위자로부터 자기가 이제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아요. 그러면 자기 감정은 분노와 두려움 이런 것들로 되지만은 그만큼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속에 이제 쌓여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그와 유사한 상황이 되면은 성인이 됐어도 꼭 어린아이 같은 반응이 나타난다. 방어 본능이 나타나고 필요 이상의 분노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린 시절의 그 때로 돌아가서 사실 이제 그 부모는 이제 어떤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고 뭐 하나님은 너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존재 자체를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치료 과정을 거치는데 나는 그게 이제 한계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 내적 치유 방식이. 왜냐하면은 제가 1년 전에 어떤 그런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또 다음 해에 가면은 바뀌지 않고 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는 게 그 기독교에서 하는 내적 치유가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게 한 15년 전인데. 오늘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부터 어떤 이제 뭐, 초등학교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나는 잘하라고 했는데 실수했는데 막 부모는 그걸 엄청나게 혼내거든. 너 그따위밖에 못하냐, 막. 응?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린아이는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그 어렸을 때, 8살 때 상처 입은 내가 나가 아닌 거지, 이제. 근데 그걸 꼭 붙잡고 있는 거지, 이제. 아, 내가 그때 이 상처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상처를 입었으면은 자기가 힘이 생기면요. 되갚음을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8살 때 상처 입은 그것도 내가 아니거든. 지금 말씀하시니까. 트라우마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제.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충격. 사실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 그런 접근이, 심리학적인 어떤 접근을 보면은. 기독교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바로, 심리학적인, 현대 병리학적인, 정신병리학 쪽에서 접근한 건데, 그거는 바른 치유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치가 알아지면은, 그거 돌아가서 치유하고 말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착각의 산물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착각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작용하는 화나, 짜증이나, 우울이나,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신, 뭐, 어떤 현상, 가령, 뭐라고 그럴까, 정신, 뭐, 징후니,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경험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원인을 찾아가서 하나의 원인을 치유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모든 경험이 매 순간순간마다 다 계속 작용하고 있어요. 해소되면 빠져나가고, 새롭게 뭔가 해소되는 것이 생기면은 또 다음 순간순간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착각의 뭐라고 그럴까, 이해를 하셨습니다만은, 나다, 내 경험이다, 내 화다, 라고 하는 그 착각을
그냥 가지고 그렇죠. 있는 네. 한에서 치유가지고 맞아요.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자기 경험을 이라는 것을 이제 내적주의에서는 기정사실로 하는 거죠. 예.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되고 어느 하나를 치유했다고 하면은요. 그 순간 그것이 해결된 것 같아서 가벼워진 것 같은데 반드시 삶에서 또 다른 것이 계속 경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보면은 EBS인가 그 뭐죠? 사람이 달라졌어요인가 뭐 그런 그 프로 가족 화해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이 가족 간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보이는데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인연의 이치, 이 작용의 이치를 그리고 그것이 내가 내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러니까 내 경험이 아니라 자연 작용 현상이었을 뿐인 그 이치가 분명하면은 치유하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트라우마라고 이름하는 그런 것이 작용해도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내 트라우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 올리는 보면은 트라우마는 없다 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병이다 이름하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라고 생각하니까 병이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날씨 맨날 똑같은 날씨 경험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삶에서 부닥치는 건 수없이 다른 현상을 부닥치는 거예요. 사고도 보고 사건도 보고 아주 이 난감한 상태 홍수도 보고 지진에도 처하고 그렇게 처해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삶이 괴롭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 그런 것은 그러한 자연 현상일 뿐인 거예요. 트라우마라고 이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생각도 마찬가지 모든 것은 다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 이치만 경험적 그것도 누구나 삶에서 그것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어요. 터득할 수가 있어요. 그 이치만 터득이 되면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그런 것은 치유하고 말고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아까 가령 생각이 화가 내는 것이 아니라 나고 드는 것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고 말고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은 삶에서 괴로움이라는 없고 치유돼야 될 것은 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지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찢어지고 부러진 것은 그거는 병원에 가서 하면 돼요. 그러나 병원에 가도 도대체 원인이 없는 무슨 정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그런 생각, 착각으로 인한 것일 뿐인 거예요. 제가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제 어떤 부분은 이제 상당히 이제 같은 접근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녔던 교회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 인생은 빈 그릇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이 아까 이제 뭐 어떤 부분에 탁 몰입하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이 없는 것처럼 느낀다.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계속 하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이제 인생은 이제 빈 그릇이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어떤 뜻도 없고 내 생각도 사실은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걸 뭘로 이렇게 대치를 하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그분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생각이라는 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 생각은 없고 하나님의 뜻만 있다. 근데 그분의 어떤 인간으로서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쭉 그 말씀의 그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또 어필이 될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나는 그게 저한테는 딱 안 받아들여졌어요. 나는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어떤 제가 가야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제가 걸어왔던 길을 다 포기하고 저는 그 교회를 다녀봤어요. 예? 근데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어째서 답이 없는지 조금씩 알아지기 시작해요. 오늘 또 이게 말씀하시는 중에 그 생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저도 그렇고 이렇게 제 얘기만 할게요. 뭐가 제일 저한테 부딪히냐면요. 나라는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딱 규격화된 것을 원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거기에 거부해요. 규격화되면 편하거든요. 분명하게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있거든요. 응? 그러니까 내 뜻은 없고 하나님의 뜻만 있는 사람이 된다. 하면 딱 규격화되잖아요. 응? 그냥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규격화가 안 되고 붕 떠버리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형체가 딱 잡혀지지 않는 것을,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다. 이런 것 자체를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안해하는 것 같아.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예. 자, 왜 불안합니까? 결국엔 또 생각을 내 생각으로 잡았으니까 그 생각으로 가지고 편한 생각, 불안한 생각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일 뿐인 거죠. 결국에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결국에는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착각으로 인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 착각으로 인한 것이죠. 예, 사실은 이 빈 그릇이니 뜻이 없느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삶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용의 이치, 우주 만물 만상이 제 멋대로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이치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뜻으로 우주 만물 만상을 있으라 하니 있고 없으라 하면 없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누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하느님이 예를 들면 비 오라 하면 비 오고 비 오지 마라 하면 비 오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지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지진 일어나지 마라 하면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뜻이란 뭐냐? 하느님이 일어나라 하는 것이 뜻이 아니라 그렇게 우주 만물 만상이 작용하는 이치가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자연의 이치가 바로 하느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느님의 이 세상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대로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하느님의 뜻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그러면 하나의 그 인격화해서, 예, 그렇습니다. 네, 하나의 자, 신이라 그것이 분명하다면은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거죠. 분명하다면은 예를 들면은 다시 규격화 하느님의 뜻대로 되는 거다. 뜻대로 살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애초에 하느님의 뜻대로 즉 자연의 이치대로 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네. 지진도 하느님의 뜻대로 자연의 이치대로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라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결국엔 자연의 작용대로 되고 그렇지, 있는 건데 이치대로 되고 있는 건데 자기가 그것을 나니 너니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기가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어떤 삶에서 그냥 어떤 부분이 다 그렇게 자연의 이치가 이렇게 드러나고 그것이 자기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이거구나. 자, 그것 또한 그렇게 알아지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이름해서 깨달음이니 통찰인이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깨달음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것 또한 하나의 작용하는 어느 날 경험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삶이 그러면 지 멋대로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공허하냐. 내가 없을 때 진정 삶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모든 것이 다 생생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좋다 싫다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삶은 그냥 빈 그릇이니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로 들어는 자연의 이치란 것은 뭐냐? 항상 불안정함이 해소돼서 불안정함이 없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 자연의 목적인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 만상의 작용은 다 불안정함이나 불만족함이나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해소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불안정함이나 불만족함이나 착각이 없으면은 아예 작용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죠. 바람이 왜 일어납니까? 네. 기압차라고 하는 불안정함이 생기니까 기압차가 없어지는 것이 바람인 거예요. 기압차가 없으면은 바람은 아예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죠. 이 우주 만물 만상 작용하는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란 그런 건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자연 이치의 목적인 거예요. 자연 작용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생이 이제 그 생각이 내가 어떤 주체가 돼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그 움직인다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기압의 차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자 그것을 그러니까 그러면 기압의 차이가 없으면은 고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고요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고요함이 딱 누려지는 그 순간이 그 우리 인생에서는 그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그렇습니다. 그거잖아요. 네. 사실 찰나찰나 작용이 있으면 작용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지. 경험되는 그거 자체가 항상 단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는 그렇지. 항상 새로운 그리고 그것도 생각으로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태풍이라는 것이 누구를 괴롭히려고 일어나요? 누구를 즐겁게 하려고 일어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작용일 뿐인 거죠. 그걸 뿐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태풍이 좋은 거니 나쁜 거니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좋은 거니 나쁜 거지 않으면은 모든 경험은 우리가 나쁜 거라고 하는 것 또한 괴로움으로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삶의 진정한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것도 불안정한 것대로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예. 또 그것이 기압차가 없어서 잠깐 잔잔해진 찰나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똑같은 그렇습니다. 예. 시원하면 시원한 대로, 예.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통증은 통증대로, 또 어떤 쾌감은 쾌감대로 다 그것은 이런 느낌 저런 느낌 이런 맛 저런 맛일 뿐인 거지 좋은 맛 나쁜 맛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삶이란. 그렇죠. 예. 그렇게 경험될 때 삶이란 것은 지루함이나 지겨움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경험되는 것이 새로움일 때 그것이 진정한 삶의 맛인 거예요. 이제 통증이 일어난다 하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통증의 원인이 뭘까? 또 이 통증이 지속돼 가지고 그 어떤 내가 원치 않는 나쁜 결과로 가면 어떻겠까? 근데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통증이 괴로운 거지. 예. 통증은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으로 느끼는 아픔일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 결과를 내가 막 이렇게 추정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건 아픔 플러스 더 아픔 플러스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아픔이라고 하는 그 느낌은 사실 우리가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에 대해서 생각으로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일어나 이것이 안 좋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느낌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아픔으로 그냥 그대로 경험이 되면은 삶이 괴롭다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평생 일정한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통증은 계속 느낄 수 있어도 그 사람이 괴롭다, 한평생이 괴롭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이치만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그러면 삶은 정말 자유자재라고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교사님, 후배님도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4년 전부터는 책을 안 보기 시작했어요. 예. 책이 다 쓸모가 없더라고요. 다 그럴듯하게 어떤 그 신선한 주제를 돋보이기 위해서 다 따집게 한 것 뿐이지. 보면은
책 그 서문하고 목차 보면은 그냥 뭔가 책을 쓰기 위해서 책을 썼다는 느낌이 딱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안 봅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처럼 저는 대화하는 게 책입니다. 예. 예. 뭐 지금처럼 대화가 아니어도 사실 예. 보이는 것마다 그리고 예. 들리는 것마다 그렇지. 그리고 느껴지는 예, 것마다 예, 그리고 이 우주 만물 만상과의 우리가 네. 경험이 네. 사실은 가장 바로 우주 이치 진리가 터득되는 그런 순간이죠. 사실은 책의 내용이 아니라 책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책 보는 그냥 경험이면은 이런 나무 보는 경험이나 날씨 보는 경험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일 뿐인 거죠. 그렇죠. 내용에 빠지면은 아까 예.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다시피 그러면 착각 상태로 오히려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책을 일부러 안 읽으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은 아니, 안 땡겨요. 또 일부러 읽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땡길 때는 예. 읽어야 되지만. 사실은 이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 하느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은 사실은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경험되는 삶에서의 모든 경험에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경험되는 순간이면은 그러면 터득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 섭리도 그렇게 터득되지 성경 들달 애운다고 하느님 섭리를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간단한 걸 보세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성경 공부는 맨날 한 사람도 교회 가면 맨날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럼 그와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는 이 우주 만물 만상이 다 하느님의 섭리대로, 즉 자연의 이치대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럼 하느님의 섭리를 알려고 하면은 책 안 봐도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삶의 경험에 내가 어떻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경험 그대로 경험되기만 하면은 그것은 저절로 터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르게 터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터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싶네요. 예, 그런 삶은 따로 어디 갈 필요도 없고, 그렇죠. 어디든 자기 처한 곳에서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면 도시, 시골이면 시골, 어디 조용한 곳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